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한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법칙이에요. 조그만 경차가 하나 굴러가더라도 기름이 필요하고 그 기름을 엔진 안에서 연소시켜야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리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있죠. 기름을 얼마큼 떼느냐에 따라서 얼마큼의 힘이 나온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같이 움직여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관성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우주에는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힘이 작동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차량이 하나 움직여도 뭐가 타야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대우주가 정해진 운항 루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누가 움직여놨냐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누군가가 어떤 힘으로 이걸 움직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저절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건반이 다음 주에 왔더니 저절로 저 뒤로 가서 움직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안 맞고 관성의 법칙에도 안 맞아요. 이건 어떤 힘이 가해져서 저쪽으로 옮겨놔야만 옮겨지는 거예요.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어떤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새 힘이 공급된다 이렇게 됐는데 원문을 보면 퍼펙트 스트롱이에요. 퍼펙트, 완전한, 스트롱, 강한 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나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새 힘을 주세요. 이런 개념의 새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퍼펙트 스트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퍼펙트 스트롱이 부어지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난이 가중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을 내놓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의심하다가 결국 불평, 불만으로까지 나아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다시금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how to예요. how to.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에요. 자기 계산 다 하고 자기 머리 다 굴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있는 상황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감성주의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성주의에 빠져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How to?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근본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고 피난처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을 붙잡는 자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죠. 비록 지금 현재의 상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힘들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나라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진동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상황,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동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곤고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 지어준 별명은 벼랑쟁이에요. 꽃길 걷게 하시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뒷걸음질 치고 밀리고 밀리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벼랑쟁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어줬어요. 벼랑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한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벼랑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리에서 발 빼지 않아요. 그냥 평평한 땅에서도 절대로 발 빼지 않습니다. 벼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절망적인 상황, 곤고하고 무기력해요. 그래도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체의 힘과 세상의 권세는 그 소유자가 쇠하여지면 역시 그 권세와 힘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과 소련 양진영으로 냉전 체제가 있을 때 이 스탈린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지구 반의 권세를 이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임종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스탈린이 1953년 3월 1일 날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4명과 만찬을 하는 도중에 쓰러집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관들이 이 스탈린을 부축해가지고 들고 옮깁니다. 별장으로 옮겨요. 병원으로 못 옮기고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별장으로 옮기고 있을 때 그 별장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스탈린이 봤어요. 나중에 스탈린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목동이 어린 양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어린 양이 엄마를 잃어가지고 젖을 빨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동이 젖을 짜가지고 이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스탈린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저 어린 양과 같구나. 그가 3월 1일 날 쓰러지고 4일 지난 3월 5일 날 사망을 합니다. 냉전 시대 전 세계 반을 호령하던 이오시프 스탈린, 그의 육체의 힘과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는 그가 쇠하여지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권세와 육체의 힘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다인 줄 알죠. 내 육체의 힘이 다인 줄 알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쇠하여지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인데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자기가 당선되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호응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경도된 거예요.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한 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북경에서 선교하는데 뭐 중국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서 막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전 중국에서 사역한 게 딱 한 가지로 말하라면 거짓과 싸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 공산당 그놈들이 하는 거짓말과 싸웠어요. 종교법을 만들었는데 거짓말을 넣어놨어요. 저는 그런 것과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사역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짓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아주 거짓과 조작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한평생 동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거철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랑 똑같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 많이 먹고 뭐 나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준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앙망하다라는 말이 웨코예라는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강한 묶임이 있고 상황은 모든 게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견디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앙망한다예요. 앙망한다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이 앙망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강한 묶임이 존재하고 모든 상황이 부정적일지라도 견디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를 의뢰하는 것, 그걸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온갖 부정적인 절대값으로 가득하고 견디기조차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스트롱 퍼펙트, 그게 나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이죠. 모든 게 악조건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어준 별명은 벼랑쟁이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말해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강한 용사, 이게 나와요. 강한 용사 여호와 할 때에 그 강한이 스트롱 퍼펙트예요. 스트롱 퍼펙트를 히브리어적으로 해석하면 일치입니다. 일치. 그 말씀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의뢰하라,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일치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속. 가족과도 같고 하나님의 소생과도 같은 자, 그를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롱 퍼펙트, 일치,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발 빼지 않는 인내의 신앙, 몸부림침의 신앙, 이거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몸부림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계시록에서 보면 배도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시대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주님을 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스트롱 퍼펙트의 신앙이 아니면 환난과 역경이 오면 전부 돌아서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 실제로 고토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죠. 스트롱 퍼펙트, 그 언약과 일치되는 증거가 나와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약시대부터 버티는 신앙이에요. 진리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다. 기도하며 버텨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공격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방어를 해야 돼요. 공격이 된다 그러면 공격하면 돼요. 근데 공격이 안 되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공격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공격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면 상대방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진리에서 발 빼지 않는 것은 바로 버티기 신앙이에요. 공격도 안 되고 방어도 안 되면 버티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 올바로 버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령,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셉니까? 큰 돌산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다이너마이트는 그냥 발파 작업을 하면 그 큰 돌산에 금이 가고 불도저 스크레이퍼로 벅벅 긁어내면 그 돌산이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내는 작업하는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두나미스예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스트롱 퍼펙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조건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야들야들하신 성령,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좋게 하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스트롱 퍼펙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붙들고 버티고 몸부림치는 자는 그 말씀하신 내용과 그 언약과 일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스트롱 퍼펙트, 일치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북경 땅에 지지난주까지 있었던 핍박과 고난, 또 한 고비가 넘어갔어요. 마치 시퀀스 값으로 나와진 그 순서값의 고난,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태인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벼랑쟁이 하나님, 강한 용사 하나님, 스트롱 퍼펙트를 주시는 하나님, 무게중심 낮추고 버티고 또 버티며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으로 자세를 잡는 거예요. 내 힘든 사정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답답하고 원통한 것도 다 수리하심을 입게 돼요. 영원한 AS를 해주시는 거예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해요. 이게 스트롱 퍼펙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면 당연히 피곤해지는데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면 너무 피곤한데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스트롱 파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거든요. 이대로 행하면 일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퍼펙트 파워,
스트롱 퍼펙트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스트롱 퍼펙트로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 퍼펙트 파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자, 그에게 스트롱 파워, 스트롱 퍼펙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경에서 벌어지는 일, 공산당과의 싸움 속에서 비록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를,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엉켜있을지라도 그 끝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그 실타래는 풀어냅니다. 끝을 놓치면 실타래는 못 푸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게 꽁꽁 묶여 있어도 끝을 붙잡고 있으면 그 실타래는 어떻게든 풀어내는 거예요. 그 실타래의 끝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바로 거기에 스트롱 퍼펙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성의 법칙, 그것으로 방향성을 유지하는, 계속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고 체질화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그 스트롱 파워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던 자다. 저 사람은 스트롱 퍼펙트, 그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내하며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새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